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두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우리 어제랑 오늘 이 6번째 나팔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삽입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두 가지. 어제 나왔던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는다는 게 뭐냐면 사명이 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제 나가서 실천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사명자. 그래서 받을 때는 달지만 그게 어떻게 된다? 배에서는 쓰다. 복음을 머금으면 나가서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제 얘기했던 두루마리의 얘기하고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핍박과 박해가 지금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핍박의 기간입니다. 핍박의 기간이 얼마큼 된다고요? 42달. 42달을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죠? 3년 6개월 동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하려 보는데 성전 바깥은 뭐 하지 말래요? 측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은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괴롭힐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괴롭힐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의 영은 건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건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힐난하고 핍박하고 여러분들 위협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서 있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공격이 막 들어오면 예수라는 구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구원은 그대로다. 예수 구원.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져도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니까 구원이라는 걸 항상 믿고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얘기하는데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1260일을 계산하면 몇 년일까요? 이것도 3년 6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2달하고 1260일 지금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핍박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증언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적용이 되시나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핍박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증언하면 박수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핍박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핍박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너와 내 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증언함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그 두 촛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사실 스가랴 4장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 촛대는 뭘 의미하냐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두 감람나무는 성령을 의미하죠. 기름을 의미하잖아요. 감람유를 촛대에 부어서 불을 계속 밝히는 거거든요. 감람유가 없으면 촛대에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진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 교회가 성령이 빠져나가도 교회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전통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구조를 통하여서 교회는 버텨나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얘기하면서 성령이 빠져나가도 교회가 버틴다는, 이게 잘못된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는데도 교회가 서 있다. 그 잘못된 교회죠. 교회는 기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여기는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가정에 기도가 멈춰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 들려줄 때마다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감람류가 계속 공급되는 교회,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5절부터 합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두 증인이 그렇게 한다네요.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엘리야죠, 엘리야. 여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두 촛대를 뭘 빗대는 거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시대는 악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엘리야 때는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왕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왕 아합의 시대였고, 이 모세는 누구 시대예요? 애굽 바로 왕의 시대예요. 바로 왕이 막 짓누르는 시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로마 제국의 시대잖아요. 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거든요. 그때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극악무도하게 행동하는데 엘리야가 권능을 사용해서 비를 어떻게 해요? 내리지 못하게 만들죠.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물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피가 되게 하는. 이렇게 권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근데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알지만 여러분, 재앙에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갑니까? 점진적으로요. 하나님 경고가 있죠.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얘기하고 계속 가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끝난다라는 것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저 영혼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지만 단호하셔야 됩니다. 항상 애통과 단호함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두 증인의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가보면 십자가에 대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사흘 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을 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다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심판 얘기했다고요. 깨어있으라고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조건적인 긍휼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래서 애통하되, 저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되 반드시 단호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공존해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모든 핍박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 사단 마귀가 다 올무를 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감람나무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성도의 기도의 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천상의 예배와 천상의 회의를 보면서 이 금제단의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사단은 정말 거셉니다. 사단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문선명이 얘기하는 통일교 독교대생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넘어갑니다. 사단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 같은 게. 다 넘어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근데 예수 이름 하나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자, 보세요. 이제 9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제 두 증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고난을 함께 갖고 간다는 거 우리 계속 배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게 며칠 간다고요? 3일 반 간다고요. 3일 반. 야, 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증인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팍 짓눌렸다고, 여러분,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오늘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때가 와요. 복음이 정말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원수들도 구경하게 되고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반전의 드라마예요. 원래요, 엘리야 시대 때 몇 명만 남았어요.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았다고 했죠. 이제는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전해야 되는 두 중의 삶을 감당합시다. 정말 그거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감람료를 내려주셔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우리 스가랴서를 잡고 마칩시다. 스가랴 4장을 잡고 마칩시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자, 여기 보면 4장 1절에 부터 쭉 보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맞나요? 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모르면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 대답해 주죠. 6절을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2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의 영을 다 받읍시다.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의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많이 하셨어. 오늘 목장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직장이든 학업이든 우리 가정이든 성령의 공급의 역사,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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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